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벌써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또 한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아마 주목을 하게 되는 그 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매년 수능 날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벌써 날짜가 이렇게 됐나? 벌써 11월이 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벌써 한 해가 다 간 거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막상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날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아니겠죠.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준비를 저마다 했겠지만 아무리 준비를 뭐 많이 했고 뭐 실력에 자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번 실수하면 그 이전까지의 모든 그 노력들이 사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도 그날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억을 해보면 수학 능력 시험 때에는 좀 비교적 평안하고 좀 무덤덤한 그런 마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걱정도 뭐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뭐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시험에 무덤덤하지를 못했는데 특히 공부를 거의 놓다시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제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쯤에는 사춘기가 한번 왔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적표가 이게 그때는 집으로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날이 다가올 때 그 심장에 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이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체통에 그 불시에 도착하는 그 성적표는 무조건 부모님보다 먼저 제가 그걸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근데 그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말 정도가 되면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정도는 학교가 딱 끝나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집에 달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체통에 도착하는 그 성적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제 기억 속에 꼭 그 우체통에서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먼저 성적표를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야, 드디어 내가 이걸 먼저 잡았다. 엄마 아빠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았어. 라고 기뻐할 때쯤 위층,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위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숨겨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많은 사람들이 통로에 사는데 왜 그때 꼭 아버지가 그 순간에 내려오셨어야 됐는지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품으로 집어넣고 있는 이 찰나에 아버지와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는 그 경험이 그때는 거의 뭐 심장에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서 막 땅으로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성적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는 공부를 놨기 때문에 그 성적표가 상당히 누군가에 보여지는 것이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께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겁나던 순간이 저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제가 모태 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늦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주일 예배에 늦을 수가 없었고 그때 사택이 또 하여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늦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9시에 분명히 주일 예배가 학생 예배가 있었고 그걸 드렸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대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철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시까지는 반드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날 제가 밖에서 놀다가 늦게 갔으면 딱 한 번. 그래서 거의 30분을 늦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그 아버지의 얼굴을 아직 안 봤는데 그 얼굴이 두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은 다 닫혀 있었어요. 아직 지금 교회 당에 못 들어가고 밖에 현관만 겨우 열고 들어와서 이제 예배당 본당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안에서는 이미 예배가 시작돼서 한창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현관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막 초조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집을 나가야 되나? 가서 혼나는 것보다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덜덜 떨다가 결국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버지가 설교를 시작하신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시작된 다음에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뭐라고 티를 못 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건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던 건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설교가 시작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그 문을 정말 덜덜, 손에 아마 이 떨리는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덜덜 떨면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조용히 들어갔는데,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분명히 설교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다가 말고 멈춰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전동균 나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하다가 멈추시고 말씀하셨다고. 저의 그때 그 또 가슴 철렁이는 그 순간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 쉽게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밤에 공동묘지에 가는 것보다 성적표 기다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훨씬 무서웠습니다. 예배 시간 지나서 교회당 문을 열고 아버지 앞을 지나가느니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가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제가 그 두려웠던 그 순간들이 있죠. 아버지를 보기가 너무 두려웠던 순간. 물론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캥기는 마음에 더 그랬긴 했겠지만 어쨌든 인생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겁이 참 많아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형이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었죠. 말하자면 동생 야곱은 가해자였어요. 형의 장자권을, 장자의 복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속여서. 그러면 동생 야곱이 가해자였고 피해자는 당연히 형 에서였죠. 우리 옛말에 보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자기의 계획대로 얻기는 얻었어도 이 형 에서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했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아마 늘 마음속에 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직후에 이 에서에게 이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가출을 했죠. 그래서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또 뭐 잘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그 삼촌의 딸이었던 그 라헬과의 결혼을 빌미로 해서 야곱에게 고된 일을 시키는 바람에 야곱은 20년 동안 굉장히 굳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좋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후에 야곱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참 무색할 정도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훗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마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꾼 노릇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할 때가 되어서 그때에는 많은 재산과 더불어서 두 아내를 포함한 많은 식구들과 함께 풍성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엄청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큰 문제였는데 그게 바로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다시 만나서 화해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 일생일대의 큰 과제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형이었던 에서는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을 억울하게 빼앗겼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또 이 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에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에서는 원래부터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전혀 달랐고 오히려 이 형은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흔한 말로 이 계급장을 떼고 한판 붙어도, 형이랑 한판 붙어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무서운 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형한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기는 했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도 명확하게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형제와 아버지를 속이고 배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죄질 자체가 이게 용서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 형이었던 에서의 얼굴을
다시 보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이었던 에서에게 가는 그 길에 자신이 먼저 가지 않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사절단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하게 자신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절단까지 보내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2장, 창세기 32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다고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라는 표현이 형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형을 높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얼마나 형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형이었던 에서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종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대요. 뭐 전후 사정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 하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몇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행원 몇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왜 400명이나 되는 이 대규모의 인원을 함께 데리고 올까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이 형의 반응이 어떨까? 과연 형이 내가 이 용서를 구하는 이것을 받아들여 줄까? 라고 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불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형이 드디어 이제 오랜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빼들었나 보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못된 동생을 아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겠지. 그 배신감 때문에 나를 한 날도 잊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었겠지. 아마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예절을 모두 갖추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여기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걱정하던 대로 자신에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였는지 과거는 과거로 잊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야곱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어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400명이나 데리고 출발한 것이다.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내가 만나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남남처럼 살아야 되나, 그렇게 지독한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했대요. 갑자기. 좀 황당한 이야기죠. 씨름이 우리나라 민속 씨름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레슬링에 가까웠을 겁니다. 힘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환상, 그러니까 꿈 같은 속에 있었던 일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체불명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던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들을 사절단으로 먼저 보내고 에서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지금 어떻게 이걸 대응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가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씨름하고 있을 때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날이 새도록 아침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이름 모를 존재, 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사람인지 뭐 그 이상의 존재인지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이제는 아침까지 붙들려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없으니까 나를 놔줘라, 나는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날이 새면 가야 하는 그런 처지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존재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는 그 억척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속에서 야곱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천성이죠. 뭔가를 붙드는 능력.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 형이었던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를 쫓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여기서도 이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를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도무지 날이 새도 놔주지를 않으니까 씨름하던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27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묻더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래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선포입니다. 너는 더 이상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이죠.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처럼 아마 야곱에게 들렸을 겁니다. 형 에서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해서 숨통이 조여오던 그런 이 야곱에게는 이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대면했음에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방금 이 경험했던 이 엉뚱하게 보이는 이 힘겨루기,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이 야곱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형태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 그 뭘 잘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붙드는 것을 잘했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질 않나? 장자의 복을 악착같이 붙들어서 기어코 자신이 축복을 받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신이 흠모하던 여인 라헬을 끈기 있게 붙들어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결국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건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기 전에 야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바로 씨름, 레슬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를 대면하고 그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날이 새도록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돌하고 고집스러운 야곱의 이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새로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야곱은 아마 본능적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긴 했지만, 그게 자신의 천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붙들기는 했지만, 날이 새고 자신이 지금까지 밤새도록 한 일을 돌아보니까 아마 아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 붙들고 축복할 때까지 고집부리면서 놓지 않았던 그 일이 얼마나 만용이었는가, 객기였는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는가, 아마 제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제야 이 새벽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땅을 브니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행했는데도, 이렇게 그를 붙드는 그런 만용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이곳을 브니엘이다, 내 목숨이 그럼에도 붙어있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도 목숨이 붙어있구나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곳에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 이상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다음에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눈을 들어보니, 이 눈을 들어보니라는 이 표현이 브니엘의 감동에서 이제 깨어나서 현실을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저한테는 읽혔습니다. 형 에서가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주했던 밤새간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걸어오는 그 모습은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 에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야곱은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루 전만 해도 형이 아무래도 나를 죽이려는 것 같으니까 형의 손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내 목숨을 좀 보전해달라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가오는 두려움, 그 형 에서의 모습에 정면으로 마주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밤새 만나고도 살아있는데, 심지어 그분께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까지 받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일생일대의 과제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과 화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것도 형제간에 씻을 수 없는 배신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첫 만남이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그 감동의 만남이 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먼저 만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 속에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문제가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겁니다. 마주하기도 두렵고 떨리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시시각각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두려워지고 심장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대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어렵고 불편한 분입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말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어떤 문제와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형 에서에게만 있었죠. 그런데 정작 붙들고 씨름한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마주하고 나면 세상에 직면하지 못할 무언가는 없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또 잡히시기 직전,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음에 번민이 있어서 변화산으로 찾아갔던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도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해결하기 벅찬 문제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번민이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정리되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그러니까 두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마주하기 두려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걸 통해서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그 은혜를 머금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하고 또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